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또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방문하신 분 한 분 계시네요. 우리 구자역 GMU 교수님 부부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먼저 한번 환영하고. 네.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 받아야 되지만 우리 또 제임스 구 교수님도 은혜가 충만하게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은 행동에 이르게 하는 동기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미국 대통령을 지낸 카터 대통령 여러분 다 잘 아십니다. 자신이 섬기던 교회에서 대통령을 그만두고 나서 반사로 섬겼던 분입니다. 지금은 건강이 어떤지 몰라서 지금도 반사로 계속 섬기고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카터 대통령은 헤비테이트라는 그러한 운동,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이렇게 지어주는 운동을 이렇게 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카터 대통령이 이 헤비테이트 그 운동 현장에서 카터 대통령이 벽돌을 나르고 또 나무를 자르고 페인트를 칠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카터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을까지 지내신 분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답니다. 그때 카터 대통령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라고 나를 대통령으로 세우셨나 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카터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졌더라면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반사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벽돌을 쌓는다거나 땅을 파는 그런 허들의 일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대통령 되게 하셨다라는 생각을 이 카터가 하게 되니까 어떤 일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 가능하게도 되고 불가능하게도 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어떤 미국 관광객이 카나다 쪽으로 넘어가서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그 근처에서 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고 나서 일어나면서 옆을 보니까 그 알지 못하는 그런 단어들과 함께 써 있는 글이 있는데 포이즌이라는 단어가 눈에 띈 겁니다. 포이즌. 이 포이즌이라는 말은 독약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영어에서는 P-O-I-S-O-N 해서 포이즌, 독인데 사실은 거기에 P-O-S-S-I-O-N 이렇게 써 있는데 그냥 금방 보면서 이게 독약이구나. 이 표지판을 이 미국 관광객이 보는 순간에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몰고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통증은 운전을 하는 동안에도 점점 더 심해왔고 창자가 다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겁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다 받은 결과 아무 이상이 없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자초지종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환자가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포이즌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독약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불어에 그 S자 하나가 더 들어가 있으면은 독약이 아니라 물고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불란서 사람들이, 그 카나다에는 불란서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퀘벡을 중심으로 해서. 불란서 사람들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와서
낚시질을 하도 많이 하니까 불어로 낚시 금지라는 말을 써놓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미국 관광객은 아프던 배가 멀쩡해졌다라고 합니다. 독약이라는 생각이 그 사람의 배를 아프게 했고, 낚시 금지라는 말을 듣고 아프던 그 배가 깨끗이 낫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처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내가 독을 먹었다 하는 마음을 먹으니까 배가 아파오고 구역질이 나고 창자가 녹아지는 것 같았지만은 그것이 독이 아니라 낚시를 하지 말라는 표지판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금방 나아버린 겁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담느냐에 따라서 할 수 없었던 일까지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게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본문인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눈으로 읽으시면서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겠지만은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의문을 여러분 많이 가지셨을 거예요. 그저께 제가 말씀 많이 읽고 오라고 했는데 많이 읽고 오셨을 줄 믿습니다. 예. 자, 베드로는 고난을 당하며 사는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에게 본문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갑옷을 삼으라.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을 삼으라. 갑옷은요, 전쟁할 때 방어하기 위해서 입는 무장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즉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좀 더 확실히 알려면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당하실 때에 가지셨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잠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 땅에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십자가는 흉악범들만 이렇게 달리던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흉악범들만 달리는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불평도 원망도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치셨어요. 군인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또 뺨을 얻어 맞으시면서 또 억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위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모든 고난을 육체에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억울하다 해도요, 이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고난을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잡히시던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으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통에 대해서 느낌이 오시는지요? 얼마나 힘든 고통이었으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쓴 고난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기꺼이 받으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면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 그 단호한 결단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고 살 때 얻게 되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4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이 말씀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귀절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할까요?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아니라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다시 1절 하반절을 봅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자, 여러분,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그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혔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그때에 내 죄도 함께 못 박혔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길지어다 라는 단어는 마음에 관한 단어입니다. 마음. 어떻게 마음먹기 달렸는가, 이런 견해를 가지라는 의미도 있고요, 이 생각을 붙들어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는 견해와 시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특별히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자신을 보는 시각에 변화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더 이상 여러분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 11절에서 여길지어다 하는 명령어에서 현재형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형 단어. 헬라 동사에서 현재형을 사용할 때는 continuous action, 계속해서
계속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지속적인 거,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런 생각을 붙들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담은 생각이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가정에서 사모님이 잔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든지 잔소리를 할 때면 너무나 우라가 속에서 치밀어 오른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는 침을 이렇게 꿀떡 삼키면 부하가 도로 속으로 쑥 들어간다고 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이 죄로부터 유혹을 당할 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다 하며 확실한 이런 의식을 가질 때에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당신이 자신이 죄의 노예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라고 어떤 신학자가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가지셨던 그 결단으로 우리가 무장을 할 때 죄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4장 2절에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죄에 익숙한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유혹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부터 단절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러한 결단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죄로부터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에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요, 자연적으로 죄를 멀리하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죄로부터 죄 짓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에 정욕이 일어나지 않던가요? 우리가 죄 지을 생각하지 않게 되던가요? 교만한 마음이 들지 않게 되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한 죄로부터 결단코 자유롭게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길은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죄를 택하기보다 더 소중한 무엇인가가 우리를 이끌어 줄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의 가치관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겪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몸의 행실 중에 내가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두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겪으실 때 결단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죄로부터 떠난 삶을 살리라 작정하고 있는 사람은 이 몸의 행실에 내 자신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육체에 남은 때를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람마다 아마 조금씩은 다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육신으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좀 더 편안한 삶, 좀 더 풍족한 삶, 좀 더 기분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차, 좀 더 큰 집, 좀 더 높은 자리, 이런 것을 탐하면서 돈 하면서 살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 숭배 등 이 모든 것들이 그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평안과 또 안식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함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런 것으로 행복하도록 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목사가 된 내 자신을 돌아보아도요,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참으로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많은 죄와 함께 더불어 살았습니다. 제가 지은 죄를 한번 밝혀볼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은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밝히는 것을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그런 말을 다 할 때도 실족하지 않게 될 때, 그 정도 거룩하게 될 때까지 비밀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그런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새까만 죄인이 용서함 받고 이렇게 목사까지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으니까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할 때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상히 여기고 좀 잘못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교회를 다니게 되면 제일 먼저 누가 놀라는지 아세요?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놀래고 친구들이 놀랍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기면서 그저 쳐다보기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점차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은 친구 모이는 곳에 가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장소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스톱 치는 곳에도 가지 않고 술판을 벌리는 곳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재미있던 그런 일들이 더 이상 흥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데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랑하는 친구들과 친지들이 분노합니다.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들의 친구들이요, 일종의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4절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과 같이 죄와 함께 뒹굴며 살지 않는 우리들을 헐뜯고 모욕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아직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로부터 비방을 받아보지도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내가 사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다면 나는 과연 진짜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해요. 아직 예전에 살던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비방을 당하고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로 14절을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러나 성도들은 욕을 당할 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받은 대로 되돌려 주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성도들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베드로 전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몇 번에 걸쳐서 이 고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쯤은 우리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 모두가 가지게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어렵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습니다. 5절을 봅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한 자, 누굴 말씀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때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할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업신여긴 그들의 모든 행위에 대한 대가를 꼭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상 받을 만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벌 받을 만한 자에게 벌을 주시는 공평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믿음을 지키며 죽어가는 순교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많은 불이익을 당하며 그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난만을 겪다가 죽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없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편안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처럼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주일날 늦게까지 잠자고 놀러도 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들게 됩니까? 매일은 아니겠지만 가끔은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는 것 사실 아닌가요? 특히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때에 마음에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나만 손해보는 짓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른 결정을 하고 가장 좋은 것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미 보장받은 영원한 삶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곳 지상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에 비하면 아주 짧은 기간의 나그네 삶입니다. 우리가 가끔 부러워하는 그것은요, 영원한 것이 아니요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육신의 눈에 축복으로 보였던 그것이 허상이었음을 그들도 알게 되고 우리들도 알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그때 불신자들에게는 후회만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육신의 향락을 즐기고 살았다 하더라도 죽음 후에 있을 알지 못할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하시며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 교만한 그들에게 불순종한 이유를 분명히 밝히라고 물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비방한 분명한 이유를 밝히라고 묻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비록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사람들에게 판단받고 심판받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6절 말씀 상당히 어려운 귀절입니다. 오늘 어려운 귀절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마치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기 전까지 음부에 내려가서 노아 시대에 죽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은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던 그때에는 살아서 복음을 들었던, 그러나 지금은 죽은 사람들인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하나님처럼 영생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살아있을 때만 전해지고 살아있을 때만 받아질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듣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처럼 영생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능력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에게 악하게 대한다는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요? 친척이나 친구, 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다가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다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화를 내면 어떻게 할까? 내가 너희에게 예수 믿지 말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나에게도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지 말라, 이런 말을 나에게 또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 반응이 두려워 복음을 이렇게 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잃어버린 영생의 기회는 어디에 가서 보상을 받겠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셨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어느 곳에서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세상 끝날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대에 앉아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앞에 통곡하며 지옥으로 갈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저들에게 복음을 조금 더 열심히 전하지 않았을까?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전할 걸. 그러나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 그 영혼이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우리를 맞이한다면 집사님이 또는 권사님이 장로님이 아니었더라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으며 살아야 할 텐데,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내게 전해 주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며 우리에게 복음을 들었던,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우리에게 감사를 전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악하다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과 사실은 하나도 다를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며 복음을 전해 주었던 그 누군가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찾아가서 우리들도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음을 믿는 자는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지 않습니다.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해서 극한 방탕에 빠져 사는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할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